한신교회가 창립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북무동에 한신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12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다른 데 같으면 케이크도 준비하고 생일 축하도 노래도 부를 텐데 세월호 참사로 진도 앞바다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침몰 사고로 고통당하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생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친히 자사가사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통곡하고 우시면서 우는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변함없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지금의 이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이 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못할까? 저는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색깔을 덮고 이념을 덮고 정치적인 논리를 덮으면 덮을수록 서로 갈등과 분열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파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 왜 다른 것으로 그 있는 것을 자꾸 덮어 씌워서 그 논점을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몇 주 전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도서를 읽는데 오늘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유난히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항상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1년 동안 몇 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저의 삶이고 또한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가슴에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어가는데 이 10장 11절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고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끼어서 고난주간이 끼어서 설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창립기념주일에 이 본문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 교회 생일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뱀에게 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용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잘못된 방법은 자신에게 해를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여러분, 함정을 판다는 거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 넣는 거잖아요. 또한 여기서 담을 얹는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그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미치게 된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월호 그 학생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세월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고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정말 그 귀한 생명들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시대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광행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이 결국 이런 아픔을 가져온 거 우리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잘못된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함정을 파는 자가 내가 이 함정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함정 파지 않았을 겁니다. 담을 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허는 자가 그 담에서 뱀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물 줄 알았으면 그 담을 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목사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 안 하고 싶은 목사는 없을 겁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다를지라도 모든 목회자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정말 성장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대단한 방법도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늘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고기를 먹을 만큼 막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막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늘 낫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 방향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12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족한 놈이 내 안에 미움까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님이 봐주기도 힘들 텐데 그 안에 그냥 미움까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드는 마음이 저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뭐 내가 부족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우리 강대인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한신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조영식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놈이 미움까지 차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내내 하나님 이 부족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막 우리 교회가 막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그래서 막 그렇게 굳이 성장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 이런 좋은 전도 방법, 그래서 이 교회를 확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 없어요.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예, 뒷사람한테 인사 한번. 내가 너무 부족해서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네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성도를 또한 다른 성도들을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 동원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속에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9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떠내는 자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돌을 떠내는 것은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걸로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 나무를 쪼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장작을 통해서 밥도 짓고 구들땅도 지피면서 삶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작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위험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떠내는 자나 나무를 쪼개는 자 매일매일 하는 일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리 대처하고 조심할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어디 한두 번 운행했겠습니까? 5년 동안 그 코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불감증에 걸려 전혀 위험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위험을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는 전혀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걸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예,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그 일이 이르니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준비도 어떤 대체도 어떤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 그런 대로 평안한 것 같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잘 크는 것 같고, 그러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피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이 준비가 없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모든 사회 전반에서 안전불감증에 깨어나서 위험에 대처하는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사람을 교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언제, 지금 우리들은 안전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들에게 영적인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들이 대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이 그 위기, 그 위험을 우리들이 피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음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나무를 쪼개는 것이 도끼입니다. 철 연장이죠. 그러나 그 철 연장, 그 도끼를 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냐면 힘만 더 든다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커서 그런지 조금 도끼질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도끼날이 무디면 정말 나무가 쪼개지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이 무딘 것이 튕겨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쪼개지만, 열심히 나무를 쪼개지만 나를 갈지 않냐면 힘은 힘대로 들면서 능률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중에 나를 갈아서 능률을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러나 장비도 투입되고 인력도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든 덜 투입되었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날이 무뎌져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능률이 떨어져요. 날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한 생명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도끼질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빨 빠진 도끼 그것 가지고 나무를 쪼개는 거 힘은 힘대로 들면서 잘 쪼개지도 않고 정말 기운만 빠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도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지라도 효율성이 없고 능률이 없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생명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본질을 봐야 돼요. 지금 다른 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제일 무너지게 하고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날이 무뎌져서 정작 한 생명도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비통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 처벌을 안 해서, 누구 이방 수사를 안 해서, 누구 책임을 안 물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이 땅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날이 무뎌져 가지고 한 생명도 건지지 못한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원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도끼질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안 냈다고.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수색도 열심히 하고 뭐 압수수색, 뭐 책임 묻는 거 누구보다도 이 정부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이 아니에요. 토끼날이 무디어였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끼날이 무뎌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영적인 날이 무뎌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런 감동, 아무런 감각 없이 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날이 무뎌진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기도의 날이 무뎌진 거예요. 전혀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 말씀의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성김과 봉사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성김과 봉사의 날이 무뎌진 거예요. 혹시 우리도 토끼날이 무뎌지지 뭔가 우리의 신앙의 날이, 영적인 날이, 믿음의 날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죠. 12년 목회하면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지만 이 설교 안에 이 말씀의 날이 무뎌질까 봐 심히 두렵고 떨려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용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혼과 용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장이 무뎌져 있으면 주인이 그 연장을 갈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연장, 우리들의 지금 어떤 기도나 말씀이나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날이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 기념주일에 또한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혹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날이 무뎌져서 그걸 새롭게 하고 그걸 끊임없이 갈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럴 때 꼭 인사 한번 하려. 무뎌진 영적인 날을 꼭 갑시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던 바로 이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단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여러분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전에 뱀에게 물리듯이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술객에게 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11절에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객에게 뱀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잘 이렇게 쇼를 보이면 자기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술객이 사람들 앞에서 뱀을 가지고 쇼를 부리기 전에 물려버린다면 이 뱀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침몰시킨 바다도 똑같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물이라는 것이 배를 침몰시킵니다.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그 물이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양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몫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뱀이 설사에게 생계를 유지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 바다의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도 정말 믿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한 짓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용되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용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술객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주술을 베푸는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도중에 물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뱀에게 물리지 않아야지만이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봐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뱀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퍼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들을 다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뱀의 말에 물려서 온몸에 죄의 독이 퍼져서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소용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 12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음란의 뱀에 물리고 권력의 뱀에 물리고 물질의 뱀에 물려서 정작 성도들 앞에 설교도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또한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뿌리도 내리기 전에 뱀에게 물려서 상처가 나고 독이 퍼지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영혼들이에요. 그냥 상처받아서 유혹받아서 시험 들어서 그냥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제 자신이 그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저도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침몰과 맞물려서 또 이 개척 12주년과 맞물려서 이 한신교회에서 무능한 선장은 바로 저인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뱀의 유혹에, 뱀의 시험에 물려서 넘어지는데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면서 늘 나타나는 저의 무능함이 이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이 교회에서 무능한 선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인 노릇하고 제가 선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김포한식교의 주인이요 참된 선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 뭐 이렇게 선교 바자 연다, 뭐 부활절 뭐 찬양대 연다 그러면 좀 혹시 괜히 또 그 일 준비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진 성도들은 없을까? 이런 좀 이렇게 노파심이 있어요. 12년 동안 보면 교회가 꼭 항상 뭔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거기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독이 퍼지고 그러다가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런 것들을 늘상 봐오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선교 바자회에서 엄청난 뭔가 이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그 결과 이전에 뱀에게 물리듯이 상처에 독이 파져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이 없기를 그걸 더 오히려 기도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 이번 선교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큰 일을 하겠다 이것보다도 먼저 뱀에게 물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선교자가 바자회에다가 뱀에게 물리지 맙시다 꼭 이야기 좀 해. 바자회에다가 뱀에게 물리면 안 돼요. 응? 괜히. 그럼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응? 민수기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보면 이 광야의 길로 가다가 오늘 나와 있잖아요. 응?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다가 길대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시험과 유혹, 이 뱀에게 물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원망은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옆에서. 근데 불평, 우리가 먹는 거 하찮하다. 이건 환경에 대한 불평이잖아요. 원망은 뭔가 대상이 있는 거고 사람을 향한 대상이고, 이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든 아니면 이 먹는 것이 하찮하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목사를 향해서는 원망을 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따라가다가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먹여주는 거 하찮다고 이야기하잖아. 하찮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오늘 선교 바자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거,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산 것이 왜 이렇게 하찮해? 아니에요. 그 물건을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선교의 마음이, 구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합니다. 물건 가치로 보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갖고 가는 거 하찮하고 속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찮은 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냐고. 내 말이 틀려요? 그러나 거기에 선교의 마음을, 구제의 마음을 담으면 그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끼가,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영혼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9절에 보면,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 그래요.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땅에 생겨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축복을 얻는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바라봄의 십자가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구원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봄의 십자가가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바라봄의 십자가만 강조를 했습니다. 바라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바라봄의 십자가로 축복받자.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지고 가는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창립 12주년에 한신교회에 선포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바라봄의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신앙, 바라봄의 축복, 바라봄의 은혜만 강조하고 있을 겁니까? 이건 시작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아무리 바자회 때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늘처럼 마음이 상하고 오늘 이 강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일하다가 마음 상한 사람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한번 봐보자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냐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가 없이 뭔가 주님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열심은 있는데 나름 무디어지고, 그래서 뭔가 열매는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괜히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한 내가 일하는 이 환경이 뭐야? 응? 교회가 왜 이렇게 지원이 없어? 응? 하찮게 여기면서 불평하게 되고, 다 이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빛이고 구제는 소금이다. 우리 김포한신교회, 저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교회의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잔치 벌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것이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야, 여기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지라도 그걸 거절하고 개척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섬기고, 정말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희생할지라도, 우리가 좀 포기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할지라도 이 썩어져가는 이 지역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정말 민족을 넘어서서 탈북자들에게, 이주민들에게, 땅끝에 있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마음이 개척을 시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 생일 막 우리끼리 잔치 벌리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지역사회, 또한 그런 이주민들이나 탈북자나 또한 기아와 빈곤으로 시달리는 그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오늘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선교 바자회에 창립기념주일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보자 이거죠. 오늘 이 물건이 왜 이렇게 하찮아? 이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오늘도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양면성에서 하찮은, 똑같은 일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소용되는 일이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바라만 보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찮은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신교회 창립 비전,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늘 양면성의 이 직면에 있는 우리들이 하찮은 것으로 바라만 보면서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